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부활 다음에 어떤 단어나 문장을 넣는다면 무엇을 넣겠습니까? 예수 부활 땡땡땡, 예수 부활 땡땡. 길든지 짧든지 예수 부활 다음에 무엇을 넣겠습니까? 지금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저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소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문장이 어쩌면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드러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누구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부활절은 올해도 그냥 행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워낙 많이 얘기해서 이 십자가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대부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운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송을 목 놓아 부르며 감격합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분은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은 잘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믿죠. 그러면 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역사나 전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혹
아주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다시 어떻게 되죠? 죽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부활을 잘 못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활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내가 만난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지. 이 확신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또 2절 첫 부분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입니다. 해지는 시간을 6시라고 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이른 아침에 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갔죠? 다 도망가서 어디 숨어가지고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활의 첫 증인들을 여자들로 선택했을까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성들이 뭘 잘하기 때문에 입이 싼 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야 빨리 소문이 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설교 중간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에 왜 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건 아니에요. 좀 더 있다가.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이 너무 촉박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안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금요일 해질 때.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금요일을 준비일이다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장례식이 지연되는 것이죠. 하루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이니까 주일이 돼야 장례식을 치를 수 있으니까 이틀 미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을 잘 묻어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게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빨리 장례식을 치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 달린 채 까마귀들에게 뜯기거나 그냥 처참하게 버려지는 것이죠. 제사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란 뜻이죠. 이분이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당돌이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을 거칠 시간이 없어요.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가 벌써 죽었나? 백부장을 불러서 야 예수가 진짜 죽었나 확인했어?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하루 정도는 갔다고 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틀 사흘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9장 31절부터 3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급하게 세마포로 예수의 시신을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이 여자들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죠.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토록 따랐던 선생님이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장례식도 그렇게 황망하게 치루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향품을 사다가 바르기라도 해야 그나마 조금 더 죄송스러운 거죠. 그렇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 문이 큰 돌로 막혀 있었는데 이걸 여자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는 가지만 무덤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돌은 누가 굴렸을까요? 천사가? 예수님이? 저절로? 누가 굴렸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누구를 위해 굴렸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절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찾아 올라오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아마 굴려놓지 않았을까요? 물론 천사가 굴렸을 수도 있죠. 천사가 굴렸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 나오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 문을 돌을 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라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실내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을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그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올 때도 굳이 문을 열고 나오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큰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굴려주겠습니까? 치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치워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인들이 돌이 굴려져 있으니 다행이다 하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천사죠. 그가 말하기를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라고요. 여하튼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안 계시잖아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세요. 예전에 예수님이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 달렸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여자들의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 모습 같지 않나요? 가서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누구 모습 같죠? 8절을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몹시 놀라고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서 원본은 여기까지가 딱 끝이에요. 구절 이유는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들이 조금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끝이 나면 뭔가 아니잖아요. 마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끝을 맺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가가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했다고 말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니까, 만났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게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이 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지를 구약 성경부터 잘 풀어주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우리 앞에서 떡을 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래도 못 믿겠니 하고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주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신동수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길들일 수 없는 부활. 매회 부활절이 되면 예수의 제자 도마는 설교단의 도마에 올려져 난자당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목과 창에 뚫린 예수의 손과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드레 후 예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상흔을 보여주시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도마는 믿음 없는 자의 대명사가 되어 지금까지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부활 이야기에서 제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예수를 육신으로 대면할 수 없는 후 세대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도마의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혼돈과 절망의 과정도 없이 이성을 포기한 노예적 동의이거나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기댄 자기만족의 논리적 안정감에 불과합니다. 쉽게 다른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도마는 홀로 여드레의 죽음과 같은 갈등을 겪고 어둠의 터널 끝에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다가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에 새겨진 십자가와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거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열립니다. 인간의 신념이나 교리에서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주님이 다가오셔야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라고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정령 부활하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로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농담으로, 그렇죠.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두 번째, 정인들의 자격이 여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이유로 이 여성들을 선택한 것이죠. 당시 여성들은 정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여성들의 정언은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런 여성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정언하는 첫 증거자들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정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첫 소식은 이 여인들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국 교회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 말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지금은 망설이고 힘들고 두렵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외치는 그 부활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첫 부활의 소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은근슬쩍 이렇게 설교를 끝내시면 안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셔야지. 그게 우리 고민이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걸 얘기 안 해주고 끝나면 내년 부활주일까지 또 기다리란 말입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보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기록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살을 부대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때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전에 들려주셨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멀리서 주님을 만나려고 헤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바로 내 옆에, 내 삶의 일상,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어느 순간에 먼저 와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 찬송가를 더 이상 부활절기에만 부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먼저 내 삶 속에 들어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때마다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2절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아클리라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반문했습니다. 왜 내가 죽은 유태인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 목사님은 확고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순간을 기억하고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71장 살아계신 주 후렴 부분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뻐 늘 충만하네.